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오늘 소제목을 교회 문 밖에 계신 주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역의 6교회에 주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내신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을까? 그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에는 칭찬하시는 것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왜 그 편지를 꼭 보내셔야만 했느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내실 것이고 또 그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편지를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또 보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못돼도 걱정스러워서 보내시는 것이고 잘 되라고 또 책망도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예배의 공동체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없는 교회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세요. 세상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7교회 중 가장 나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쓰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계시질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전도용으로 많이 썼잖아요. 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 말을 거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교회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정작 주인으로 계셔야 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교회에서 주님을 쫓아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없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두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쫓겨나서 문 밖에서 좀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좀 열라고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모습이 바로 이 문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교회 문 밖에 계셔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려고 문을 애타게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을 쫓아내버렸으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안에서는 지금 아마 한참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서는 알지 못한 누구에겐가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풍조 다 들여다놓고 주님은 몰아내버린 채로 어디에다 대고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채 그들은 열심히 어딘가를 향하여 허공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말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화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재정도 빵빵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 교회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을 몰아내버리고 사람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해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주님이 빠져버리면 내 인생은 결코 부유할 수 없어요. 곤고해지는 것이고 가련해지는 것이고 눈먼 것과 같이 발가벗은 그런 영혼이 돼버린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거죠.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주님 없이 예배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나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착각 속에 있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그냥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인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처럼 자신들의 부유에 취해서 화려한 조명 밑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아멘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나 그 예배에 정작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빠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시나요? 창세기가 기록된 이후에 첫 번째 예배를 창세기 속에 첫 번째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이 된 예배, 첫 번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가인은 수확한 농작물 중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과 그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토해버리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 거죠. 왜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이런 예배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만 한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그걸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항상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양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부유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나 꼭 주님과 함께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계시지 않는 부유함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알지 못한다. 눈이 감겼어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부요함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영적으로 곤고한 메마른 영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멀어버린 것이에요. 벌거벗고서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인 부유함에 치여서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라고 주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양털 모직물 산업이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좋은 양털로 만든 뭐 이런 쇠타 같은 걸 입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비싼 거죠. 양털 모직물 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이루었고 또 금융업도 부흥을 했고 금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특별히 훌륭한 의과대학과 같은 그런 학교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특별히 개발된 안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에 바르는 특수한 안약이 정말 좋은 것들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를 포함해서 주변 도시에 굉장히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때 당시는 뭐 노마가 다 통치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니까 노마 정부에서 그 회복을 하는데 주변 도시들에게 전부 다 그 지원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라오디게아 그 사람들은 필요 없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스스로의 재정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노무아 정부에서 주는 그 지원금도 받질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지요. 우리는 뭐 잘 산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큰 자부심, 이걸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라오디게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들이 다 쓰러졌는데도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어, 자신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했던 거죠. 최근에 제가 인트림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분을 그 전도를 하려고 찾아갔다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카워시 그 코인을 넣고 카워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여기 그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영 그 시원찮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리 저거 해도 교회를 나오셔야죠. 나오셔서 이 땅의 삶이 한정적이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로 또 가란 말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천국입니다. 커다란 워러 프론트, 그러니까 그 호수가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집이 있지요. 자식들 다 잘 됐지요. 화초같이 이쁜 마누라 있지요. 사업 또한 잘 되지요. 저녁이면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 빵빵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여기가 바로 천국인데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그분이 알고 있는 천국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전혀 알 수 없는, 아니,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한 어두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알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부유함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민교회에 부흥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 두 명의 아멘 전도사님을 대동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강대상 앞에 서서 설교를 하시고 두 명의 이 아멘 전도사님은 강대상 아래 해중석 앞에 마이크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기가 막히게 박자를 맞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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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죠, 이거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는 타락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은 목사가 하는 말에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죠. 진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동의하고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므로 목사가 아멘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멘이 아니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충성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창조주이신과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의 증인이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이 주님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계셨다.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거기 계셨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들어지신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 앞에 잠잠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온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온천수의 온도를 아셔요.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차가운 물의 온도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는 세균이 죽고 꽁꽁 얼은 물에도 세균이 죽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는 병균이 득실거리는 것이죠.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든 것이 풍부했지만 다만 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는 물을 외부에서 끌어와야만 됐어요. 라오디게아로부터 11km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온천, 그곳에서 그 뜨거운 온천물이 끌어들이는데 흘러오다가 남쪽으로 흘러가서 나우디케아를 지날 때쯤 되면 그 뜨거웠던 물이 거의 다 식어서 온천수에 섞여 있는 유황 냄새만 풍기는 것이죠. 그럼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셨다가는 오장육부가 뒤집혀 버리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뜨거움이 미지근하게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남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 골로세에서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만큼 아주 차가운 물이 지하수에서 펑펑펑펑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차갑고 시원한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갈 때쯤이면 차가움은 사라지고 이제 미지근한 물로 변질이 되어서 이 물을 마시면 곧 토해버릴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운 생수가 미지근하게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너희를 토해버렸다.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보실 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그냥 토해버릴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빠져버리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때 내 안에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분명히 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뜨겁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차갑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와 사탄에게 차갑다, 냉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것은 완전하게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도 오케이. 그리고 내가 좀 충만하지 못해도 오케이. 왜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요가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이상의 부요는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해 버릴 것 같다라는 그 토해 버린다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쓰셨거든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토해 버렸다. 라든지 다 끝났다라고 하시지 않고 미래에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한다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장래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건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을 때에 토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지금 토해 버리기 직전에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신앙에 뜨거운 불을 붙이고 사탄의 권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차갑게 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세상 물질로 더럽혀진 교회를 다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불로 연다는 정결한 금을 사야 한다. 흰옷을 사야 한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왜 주님은 하필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주님께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게서 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금, 또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안약은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싸고 화려한 옷으로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가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저들의 영적인 모습은 발가벗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상징하는 흰옷으로 영적인 수치를 가리라는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씀은 비록 자신들이 부자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비참한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불로 연단한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을 이제는 어디서 사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게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다시 요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좀 풀어서 쓴다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금을 사지 말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한 부유를 누리라. 두 번째는 세상에서 양털 옷을 사지 말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내 죄악의 수치를 가려라. 세 번째는 세상에서 안약을 사지 말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살아라는 것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만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세상에서 이런 것을 사서 아주 부유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았거든요. 주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충만해 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불로 연단한 진정한 믿음의 금을 사라. 주님께서
입혀주는 구원의 흰 옷을 입어야만 된다. 내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옷은 그것이다라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안약을 사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이 아니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흰옷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이 아니라 내게서 흰옷을 사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할 수 있는 안약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서 사지 말고 내게서 그 약을 사라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지금 서서 그것을 가지고 두드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정결한 구원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영적인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약을 발라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죽었던 교회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 문을 여는 순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것을 사라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내게서 사라 그러셨거든요.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문을 열기까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열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그 문을 열기까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그 문을 열기까지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이 비쌀 수 있어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주님께로 문을 열려면 그동안 살아오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고 바꿔야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에게 비싼 돈을 주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내 자신의 영혼의 문을 여는 주님 앞으로 여는 그 키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제 과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한순간 한순간 넘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밖으로 문 밖으로 몰아내고는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우리 인생은 값어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만이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혹시나 주님이 당신 안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모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인생 후에 영원한 생명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그 주님,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